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강의, 오늘은 52번째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북방 시리아의 왕인데 이 마게도냐 제국이 망하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2 나라가 강했습니다. 북쪽의 시리아, 남쪽의 이집트인데 북쪽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보면 이 시대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39장을 보면은 39장이 아니라 11장을 보면은 너무나 복잡한 전쟁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런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너무 복잡해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시대의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168년경에 이 에피파네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당시 이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건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몸으로 삶 속에서 체험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용맹을 바라요. 용맹을 바라요. 전진하게 될 것을 말씀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언제 구분하느냐? 어려울 때, 환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흉내만 내던 신앙인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뭡니까? 채를 턴다고 그러죠. 쌀을 하고 겨하고 섞여 있을 때 채를 치면은 희한하게 쭉정이 날아가더라. 흔들면 날아가는 거야.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야. 그 진짜는 흔들수록 남는 거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방해할 때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용맹을 바라요. 그랬어요. 오히려 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진짜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선교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는 오히려 더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산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왜 사탄의 상징인지 그 마지막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스스로 높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들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은 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남방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심지어 유대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면서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고 점점 자기의 힘이 커지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사실은 좋은 일 같은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의 왕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자기가 점점 힘을 얻고 권력을 얻게 되니까 자기의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없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모든 것이 너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 잘 아시죠?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면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는 잘 아시죠?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니까 그 자기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너무 잘 되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잘 진행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세력을 키우고 힘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뭐 많은 거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만 넣어주면은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사탄이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탄이 사용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티오카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의 뜻대로 되니까 사탄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그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이 사탄은 본래 천사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는 천사 중에 한 천사였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천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교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한 사탄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무조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사탄은 자기처럼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게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란 말의 뜻을 아시죠? 이 사탄은 히브리 말로도 사탄이에요. 한국말로도 사탄, 영어도 사탄, 다 똑같아.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대적자, adversary,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전문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다, 하나님과 싸운다, 그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보이기를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는 형상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그 대적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슨 총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공기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36절 초두에 보세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주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그걸 유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뱀의 이 사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게 더 그럴듯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엄청난 재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종교, 다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뭐 구원이 있고 다 좋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 종교를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겼습니까?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그랬어요. 세력의 신을 공용한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무슨 신? 세력의 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력의 신. 이 세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세력은 마오쯔라는 말로 씁니다. 이 마오쯔라는 건 뭐냐? 파워 혹은 force, 그러니까 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힘이 자기의 신이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 보세요. 또 시리아,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핵무기가 우리의 힘이다 이거예요. 핵무기가 우리의 힘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내 권력은 보장이 되고 내 권력은 누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는 걸 세력의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자기를 보호해준다. 자기의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힘이 있는 자를 또 찾아가서 그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뭡니까? 자기가 지금 키워온 힘이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겼냐 하면은 38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 열조는 조상을 말하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신인데 그 신을 믿었다는 거.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신의 나라잖아요. 그 신화가 많습니다. 그 신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바치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국에도 지금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들이 있어요. 청교도가 전혀 섬기지 않았던 신들. 우리 미국을 개척하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신들을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 가보면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그 종교 기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미국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종교거든요.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은 인간의 죄라든지 또 인간의 질병이라든지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 다 뭐냐?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병도 뭐냐? 내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병자고,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도 실제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거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죄를 위해서 죽었다. No!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최초의 사이언티스트라는 거야. 사이언티스트. 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병도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최초의 사이언티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종교를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마릴린 먼로라든지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또 탐 크루즈 이 영화 배우들이 그거 많이 믿더라고. 또 그 외에 유명한 사람들이 믿긴 하는데 이게 뭐예요? 열조가 알지 못하던 종교야.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의 신이나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의지하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면 바로 그냥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처음엔 잘 나간다니까. 보면 보세요.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도를 취할 것이다. 전쟁에 그 이후에도 계속 승리를 했어요. 영토를 점점 확장했습니다. 또 그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주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자리씩 또 주는 거예요.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잘 나갔다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다는 거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믿어도 뭐가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힘이 중요해.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오는 거 아니야? 권력의 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시편 146편 3절, 4절 거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페르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BC 164년경 바빌론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시절이 끝나고 그 인생에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력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잘 돼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잠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보세요. 대통령 중에 깜빵 안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깜빵 갈 때 가더라도 나는 대통령 해먹겠다 이거예요. 그 권력의 힘, 세력의 신을 믿는 거죠. 이 세력의 신을 믿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충성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세력의 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추앙이 되고 또 이 세상 종교를 따른 세상 종교를 따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 잘 아시죠? 아모스가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인종 문제, 뭐 종교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 지구촌에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이런 뭐 저런 처방을 내놔도 다 임시 땜빵이고 진정한 처방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길이 거기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찾아요? 세력의 신을 찾아.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을 찾아요. 왜? 그 신을 찾아가면 한때는 잘 되고 번성하니까 사탄이 아주 대단히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처음은 잘 되게 해주거든. 뭔가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예언의 스토리들이 왜 있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의 계략을 따라가면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처방,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처방, 그거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